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과업이 주어져서 할 일이 많아지고 힘이 들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주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힘든 과업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큼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새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히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날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은 단지 슬픔의 노래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가를 살펴보면서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이 슬픔의 노래는 기쁨을 향해 가는 고난의 아픔의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길이가 길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이 우리에게 아주 오래되어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열매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의 열매가 아니라 기쁨의 열매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에서 타락하고 부패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과 부패의 더러운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적으로는 슬퍼하시면서도 환난과 고초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알게 되고 예레미야의 고백을 듣게 되었고 그 고백을 붙들고 그 포로 시대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기쁨의 고백이 그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 후대에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예레미야의 그 희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 3장 32절과 33절에서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물론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과 그렇게 아픔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그 본문이 계속되어집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멈췄다고 합니다. 우리의 춤들이 변하여서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춤은 인간이 가장 기쁠 때 발설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췄고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노래하고 춤추는 시대가 있었지만 절망과 수치로 인해서 그들은 사치를 버린 지, 그것들이 사치가 되고 그것을 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지만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눈이 어두워졌으며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가득 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어도 모자랄 그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며 얼굴에 눈물 골짜기가 생길 정도의 그런 슬픈 정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16절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작은 생각들과 범죄들을 말합니다. 서로 폭력을 행하는데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쾌락과 중독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정죄만 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렇게 분단되고 나뉘어져서 서로 경쟁하며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저 방관한 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잘못들을 외쳐야 하고,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피곤해질 것이며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것이며 엉뚱한 것에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기쁨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몰려와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자리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춤을 췄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여호가 살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그 살근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슬픈 일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 슬픔의 노래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주의 보좌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는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오래 버리시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버림받은 탄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관계 안에 있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하는 탄식입니다. 21절에서는 우리가 즉시 주께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과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우리를 버리셨고 큰 진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도 참혹하지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소망은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어떤 문을 잡았을 때 그 문이 잠겨 있다면 얼마나 큰 절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문이 잠겨지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족속이 멸망당하기보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할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 문을 열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는 그 구원의 문, 기회의 문, 은혜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은 기회에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애가의 장면과 같은 가혹하고 무서운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사오며라는 고백이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춤이 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날, 새로운 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전의 영광, 그 원래의 영광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저마다의 고통을 짊어진 채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커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방황을 잃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늘어나는 책임과 무거운 현실의 짐 속에서 지쳐가고 있고 또한 노인들은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와 상황은 달라도 이들 모두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마다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아직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손길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무서운 한숨은 주님의 품 안에서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은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고통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아픔은 잠시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 기쁨의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서디슨 아픔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너무도 달콤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한 조각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저 밑바닥에 내팽개쳐 있을지라도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품고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슬픔의 노래처럼 들려지는 애가를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슬픔의 노래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날들을 간구하며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애가를 준비하면서 슬픔을 통한 기쁨의 소망이라는 전체 주제를 통해서 소망을 키울 수 있었지만 또한 슬픔의 한 단어 또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피면서 힘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고초와 고난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쑥이라고 하는 생물은 이 식물은 가장 쓴 것을 말합니다. 지독하게 쓴맛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담즙은 슬개즙을 말합니다. 동물의 부위 속에 가장 지독하게 쓴맛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쑥을 먹이며 음식으로 슬개즙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쓰라림이 얼마나 아픈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충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지독한 슬픔과 고통 앞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슬픔 앞에서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라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